지긋지긋한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선풍기를 돌리고 에어컨을 돌려도 얼마나 더웠는지 전기값은 쑥쑥 올라가고, 우리 수양관 전기값이 17만 원. 올해는 한 푼밖에 안 왔어요. 우리 집 사택 전기료가 1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돌리니까 이렇게 시원한 것을 감사하지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멘. 잠언 말씀에 지혜로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서, 성도들로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속삭이고 부모의 마음을 속삭이고 가족의 마음을 속삭이고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고 믿습니다. 우리 생애가 얼마나 남았어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 집 옆에 금년에 83세 된 할머니가 3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마 장례를 치를 겁니다. 다 우리 동네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다 받아놓은 밥상이죠. 한 분 또 우리 홀로 된 사람이 우리 일반만 해서 현재 2가정인데 이제 1가정 더 늘었어요. 3가정. 그러니까 할머니가 세상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 혼자 어떻게 살란지 걱정이 많지만 아니요. 나하고 아무런 인간적으로 관계없어도 참 혼자 사는 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해. 시골에서는 더 그래요. 평생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세상 떠나고 나면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데 이제 훈련이 돼서 익숙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외롭죠. 고독하죠. 교회 공동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식구들끼리는 행복하게 살아야죠. 쳐다보면 눈물 아리고 그냥 성질 부리고 가정에서 그런 일들 많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서로가 사랑으로 돌보고 참 위로하고 힘들어하면 격려해주고 어쩔 줄 몰라한 사람은 배려해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집사 베베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렇죠? 오늘날 교인들 중에 과반수 이상은 어느 교회든지 여자들이에요. 등대교회만 빼놓고요. 등대교회는 그래도 여성도님들이 많아졌어요. 처음보다는. 근데 이 동네의 특수한 동네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남자 성도들이 많은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여성들은 교회의 영적 부흥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각종 교회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에요. 여자 성도님들이 없다 그래 보세요. 이러면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여신도들의 왕성한 활동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성들의 활동에 일반적인 우려가 교회마다 있어 왔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말했듯이 여성도들은 말에 실수가 많아요. 왜 실수가 많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 침묵은 금원이라, 할 말은 그때에 꼭 해야 될 때 해야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뭐 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어떤 분은 화를 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종종. 실제로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 상당 부분은 여성도들의 무절제한 말과 행동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투는 교회들 가보면요, 여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막 버텨 갖고 남자들이 싸움을 붙어요. 남자들이 그것들이 그 여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말들을 흘려서 덮을 건 덮어야 되잖아요.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안 할 말은 죽어도 안 하는 것이고 해야 될 말은 죽어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로 언어 생활의 바른 자세라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여집사였던 베베라고 하는 그는 오늘날의 여성도들에게 아주 귀한 본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녀는 깊은 신앙심으로 많은 구제와 전도 활동을 했어요. 생활에 여유가 있었던 분 같아요. 그리고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녀는 깊은 신앙심으로 많은 구제와 전도 활동 이런 데 아주 힘을 썼어요. 그러나 결코 자기 자랑을 하거나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뭘 좀 했다고 우쭐대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덕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했던 사도 바울은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의 여자들에 대해서 그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을 빌립보 4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빌립보 4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근래 명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는 본래 우먼 파워가 세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건너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를 누구 집에서 세웠습니까? 누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교회가 바울과의 깊은 관계가 있죠. 성교비를 도우고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력자가 필요하면은 조력자를 보내서 돕고,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장 관심과 사랑이 깃든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성도들로 인해서. 그 이름이 여기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 이 사람은 여성들 이름이에요. 저 여성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이 안 맞았나 봐요. 둘이 서로가 티격태격 하다가 둘이만 그러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는 순두개가 더 좋아, 나는 유오대야가 더 좋아, 이게 패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혼자 절대로 둘이만 속상하게 만들잖아요.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두 사람을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사람의 마음은 각각이잖아요.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 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 예수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음 기도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또 누구 친한 사람 만나면 쟤는 왜 그런지 몰라 이런 사람도 없을 수가 없죠. 인간이 사는 데인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예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런 못된 마음, 그런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얼마나 못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었냐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으면은 주님의 같은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 베베는 친절하고 덕망 있는 베베. 베베 이름 참 이름 부르기 쉽네요. 베베. 말로 말하자면은 뭐요? 뭐 영자 그러지 말고 영영. 그다음에 자 그러지 말고 자자 그러면은 이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순결함 그 뜻이에요. 베베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름이 이름대로 아주 순결하고 겸손하고 아주 잘 섬기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정말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즉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베는 신앙심이 깊어 초대교회의 여집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고대교회라고도 하는데 AD 주후 30년에서 18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또한 바울의 전도 여행 중 물질적 원조와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물론 그는 개인적으로 또 그 교회적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컸고 덕망이 높아 신앙인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노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바울을 도와 이방 전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했고 대단히 덕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특별히 여성도님들이 다 갱그리아 교회 베베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아멘. 아멘! 이러고 나서야죠. 쓸 때. 예. 베베의 집사됨과 봉사의 생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여집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여자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별로 없어요. 근데 여성도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요. 여자들이
교회를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 전에는 여자들이 죽어도 비석에 이름도 없어요. 그죠? 성주 이씨 부인 지묘 그러던가 하여튼 이름도 없어 옛날에는. 요새는 이름 쓰대요. 그 옆에 세상 떠난 그분 비석을 우리 동네 그 앞에 일가 된 집에다가 갖다가 놨어. 어저께 읽어봤더니 성주 이씨 이인섭 지묘, 여자가 돌아갔는데 이름이 남자 이름이에요. 아들도 다 섭자가 들어갔어. 딸까지 엄마 글자를 따라갔는지. 근데 이 집사가 됐어요. 일꾼이라는 말은 그 집사로도 번역하는 그런 원문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본문, 1절에 나오는 1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갱그레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 위치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약 동쪽에 위치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들렸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베베는 집사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1절에 일꾼이라고 지칭한 말이 집사와 같은 말이에요. 그녀가 갱그레아 교회 집사로 있었던 점으로 보아서 신앙심이 대단히 깊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바울로부터 우리 자매란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자매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상당히 진실하고 덕이 많았던 여인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가장 길고 아주 중요한 바울의 모든 서신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 전달의 책임을 그녀에게 맡겼던 점을 보더라도 그의 신앙심 정도가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요즘처럼 무슨 종이 몇 장에다가 써서 보내는, 요새 로마서 이거 얼마나 성경책이 요새는 고급화돼서, 종이가 고급화돼서 얼마나 얇아요. 그것도 양면에다 기록. 옛날에는 양가죽에다가 썼어요. 로마서를 양가죽에서 손으로 다 썼어. 그리고 얼마나 많겠어요. 부피가 큰 이불 한 두 채만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무겁지요, 가죽이. 그런데 이 큰 짐을 책임지고 로마까지 전달하고 여자 집사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녀의 집에서 갱그레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일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살만치 살고 집도 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베는 교회 봉사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로 세움을 받고 봉사자도 활동하는데 집사의 직분을 가졌던 베베는 교회 안에 봉사자로서 병자와 가난한 자를 섬길 뿐만 아니라 물질적 여유를 갖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자기 과시다, 어떤 과욕을 부리잖아요. 사실 물질로 좀 봉사를 교회에서 했다면은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어느 교회에서도 그래서 대표될 만한 사람이 갑질을 해갖고 목사가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지 돈이요? 하나님이 주신 돈.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헌금을 했어요. 헌금한 것으로 끝이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이런 인간들이 오늘의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헌금 안 해봐라. 목사도 월급도 못하, 생활비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교인들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는 것이 또 문제예요. 정말로 베베 집사처럼 이렇게 신실하고 겸손하고 주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세. 내가 뭔가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내 이름을 안 높여줘? 그러니까 개혁신보도 보면 난 속상해요. 광고긴 하지만. 아니 거기다가 광고를 하려면 교회 이름 대고 아무개 목사 왜 뭐 성도 뭐 일독이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데 막 거기다가 장로 이름을 다 쓰고 심지어는 원로 장로가 어딨어? 우리 지금 헌법에 원로라는 장로 없어요. 지금 법 자체가 없는데 원로 장로 만들어서 이름 쓰고 뭐 은퇴 장로까지 다 쓰고 그런 걸 보면은 바른 교회 하자고 우리 교단이 생겼는데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속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 대변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무리 큰 교회가 광고를 하고 그거 속상해서 광고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걸 좀 개혁신보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법에 없습니다. 이거 다 빼십시오. 이런 소리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괜히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있을 때 갑질, 물질 좀 바쳤다고 갑질. 그것은 곧 망할 놈들이요. 그런 놈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둬갈 걸 거예요. 그게요. 겸손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그래서 저는 드렸을 뿐입니다. 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몸도 주께서 값으로 샀다 그래서 내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열심으로 일해서 수고하여 얻은 그것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베베는 그러한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분이에요. 그녀는 항구에 도착하는 형제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 전도지. 왜? 박해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박해를 받으면 주님 말씀대로 저 마을로 가서 저 도시로 가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요즘처럼 통장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갱그리아는 해상 교통 그 중심지예요. 갱그리아 항구는. 그래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그 항구 지역에 있는 교회에 도움을 받고 거기서 숙식도 해결하고 또 다음 코스 갈 여비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에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베베 집사님. 이렇게 함으로써 베베의 덕망의 소식은 계속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요한 3서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 3서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레베가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 3세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회 전도자들이 지가 섬기는 교회에 찾아오는데 이놈이 교회에서 누구요? 이름이 디오드레베가 이놈이 교회에서 갑질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은 징계하겠다는 거잖아요.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을 했다. 말로 비방을 해요. 오히려 부족 형제들을 그 순회 선교사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고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걸 본받지 말아라. 선한 걸 본받아라. 선한 걸 본받는다.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바로 여집사 베베는 자기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열심으로 돕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여유를 자기 과시나 세력 밖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크지 않아요? 아멘. 갱그레아는 항구 도시로 동양과의 교역과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갱그레아 교회 그러면 또 교회 하나가 아니고 갱그레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여러 곳에 지역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많았어요. 돈이 많은 도시니까. 그러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들 그리고 순회 선교사들이 도착하고 떠나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책무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교회를 충실하게 감당했고 그 섬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여집사 베베가 앞장서서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남자들은 이렇게 순회전도를 하면서 나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베의 활약을 통하여 당시 초대교회 여성도들의 활약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대단했고 또한 교회 내의 지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면 발언권도 있지 않겠어요. 발언권도. 이런 일은 이렇게 하십시다. 남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점들은 오늘의 교회 여성단체 각 교회마다 여전도회가 있죠. 등대교회 여전도회 있습니까? 그리고 뭐 여성교회라고 감리교회는 여성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전국 각 교단별로 보면은 여전도회관은 있어도 남전도회관은 없더라고요. 남전도회관은 여전도회관들이 있어요. 그만큼 여성들의 활동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활력 있게 봉사하면서 교회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데 대단히 큰 힘을
이름 없이 빛 없이 발휘한 분들이 교회 내 여성도들이. 베베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추천할 정도로 여성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다 같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에 복음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등대교회는 남전도회가 먼저 조직돼야 될 교회예요. 남전도회가. 그러니까 바울의 세계 선교 활동에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보조자로서 베베 집사는. 그래서 바울이 인정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2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이 베베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지도해가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신뢰를 받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신뢰를 받는. 삐떡 그냥 불완전한 유리그릇처럼 놓으면은 유리그릇이 흔들흔들하면 언젠가는 금방 깨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죠.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를 추천해요. 그렇죠? 베베는 이쪽 그리스 남동 쪽에. 그 로마에 비하면 조그만 항구 도시죠. 로마는 당시에 세계 중심지 도시가 로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왜냐하면 로마에서 세계를 지배할 때 모든 군대를 빨리 배치하기 위해서 오늘날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다 로마로 통하게 길을 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분쟁이 났다면 빨리 군사를 진입시켜서 평정하고 정복하고 하려고. 모든 문화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이 교회에, 로마 교회에 처음으로 로마서를 갖고 이 갱거레아 교회 여집사 베베가 거기를 가는데 천년부지의 사람들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직. 로마 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 로마서를 그에게 들려서 보내면서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받아주라.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고, 이렇게 덕망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자매고, 정말로 참 나를 돕는 그런 갱거레 교회의 모범된 일꾼이다. 이렇게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예절로 잘 대접하고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의 상황에서는 낯선 곳에 아무런 친구나 아는 사람이 없는 여행자들은 위험에 대비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추천서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경우에 특히 더했다고 해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일을 베베에게 맡기면서 그녀에게 그와 같은 이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바울을 잘 아는 성도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갔을 때 그를
바울이 요구한 대로 잘 대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헌신적으로 봉사한 아름다운 여종이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보낸 서신을 그에게 맡긴 것을 보더라도 그에 대한 바울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서신을 남자가 아닌 이 여자에게 보낼 때는 어느 남자들보다도 그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바울이 신뢰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이 그녀를 우리 자매라고 표현한 데서 동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매. 그렇죠? 대사도였던 바울로부터 그 신앙을 인정받았다는 데서 더욱 그녀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직접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님께로부터서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울의 보호자로서 활동을 한 사람이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지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이때가요. 갱그레아로 갔어요.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될 때 바로 여기에 이미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교회가 벌써 세워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AD 53년에서 57년을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아덴을 방문하고 나서 갱그레아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 뜻하지 않는 귀중한 여인을 여기서 만났는데 그가 바로 베베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에게 물질적인 원조와 함께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로 인해 바울 스스로가 그녀를 그의 보호자로 지칭을 했던 것이에요. 나의 보호자다. 여기에서 보호자, 돕는 자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티타스는 타티스. 김성재 전도사님이 웃고 있어요 지금. 이 아덴에 있는 시민으로서 손님들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고. 그렇죠? 땡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덴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도시에 찾아오는 손님, 나그네들이죠. 그리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람을 프로스타티스라 그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베는 신앙심이 깊어 존경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집사 직분에 있으면서 직분을 내세워서 교만했다거나 자기 과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활동을 하고 이 정도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녀는 겸손하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했고 바울의 일행을 최선을 다해서 접대했어요. 바울이 우리 자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실한 신앙인, 겉으로만 드러내는 가식된 신앙인이 아니라
모든 일에 친절하고 덕망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갱그레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신앙의 본보기가 된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겁니다. 바로 베베는 와서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살아요. 이것은 입만 예수를 믿고 손발은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죠.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됐어? 아이고, 나는 장로가 됐겠다. 막 이렇게 비난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가 집사요? 아이고, 우리 등대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죠. 그런 말을 듣기 전에 얼른 베베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추천으로 여러 곳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져요. 잖아요. 대사도 바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는 그리스, 유럽, 로마까지 사도 바울만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니 어디를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이 됐잖아요. 알아보는 사람.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가 나는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내가 이 정도 된가? 등대교회도 엄청나게 알아줘요. 지금 CBS, CTX, CNN 그 TV에서는 안 나왔어요. 최근에 보니까 경향신문에 등대교회 이름이 올라왔다고. 나는 못 봤는데 아주 매스컴을 누비고 있어요. 내가 등대교인이다. 쥐뿔도 하지 않아 놓고 또 등대교인 이러지 말고 보이지 않게. 그랬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줄로 알면 그런데 이름이 안 났을 텐데 이런 자세를 취해야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죠. 쓸 때.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줄 때는 더욱 겸손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베베는 오늘날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고 좋게 오르내리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베베의 이런 진실함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복음성가를 잘 만들었어요. 복음성가를 너무 한국교회 옛날에 막 테이프가 그렇게 많이 팔리고 CD가 많이 팔리니까 어느 날 교만해졌어. 이혼을 했어. 그런 놈 이제 또 사람 만들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쥐어박아서 목을 눌러서 이러면 이제 회개하고 또 돌아오겠지요. 그럴 때 그러지기 전에 겸손해야죠. 감사해야죠.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소득으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죠. 딴짓거리 하다가 얻어 터지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많습니다. 많다 그러면 안 되겠고 더러더러 있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요. 덕스러운 초대교회 집사였던 베베는 주의 일을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주 안의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녀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소외받고 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참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에, 또한 교회 안에서 다툼보다는 인내를, 시기와 질투보다는 사랑과 이해와 배려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등대 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세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집사님 몇 분입니까? 한 분. 그 여자들이 더러 많은데 있을 때 이제 한 분 세웠으니까 베베와 같은 분들이 두 분, 세 분 계속 세워지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뭐 많은 거 기도할 것도 없고, 주님, 나도 오늘 말씀을 듣고 베베와 같은 그런 집사님이 되기 원합니다. 뭐 여자 집사 설교했으니까 남자들은 해당이 없네, 그러지 말고, 근데 남자들은 여집사 베베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등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목사님을 도와서 등대교회가 자체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가는 등대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현재 예배당 문제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게 행하여 주실 것, 이런 내용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 여집 베베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목사님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